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얻느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그 평판에 따라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수가리를 하고 끙끙대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칭찬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으쓱으쓱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참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비록 그리스도인을 한다 할지라도 초미의 관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저 집사님이 나에게 또 뭐라고 흉을 본 거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상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으쓱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참 여러 가지 또 또 하나의 속상해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소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8월 우리 첫째 날 월상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꼭 한번 이 말씀 또 한 번 가지고 주일날 나누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각도를 약간 달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인들의 3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금식을 할 때에 그들은 항상 이 세 가지,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초점에 맞추어서 항상 이 세 가지 덕목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일컬어서 반복해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을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을 이 근원이 되는 용어를 썼는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원래 동사형은 뭐냐면 가면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형인 히포크라테스는 연극 배우를 일컬어서 히포크라테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뒤에서 속상한 일이 있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연극 내용에서 기쁘고 하하하 웃는 일이면 그 웃는 모습을 배우가 연출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너무 기쁜 일이 있지만 그 극 중에서는 너무 슬픈 상황이라면 눈물을 쥐어짜내서도 슬픈 연기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 단어를 썼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많이 했을까?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판의 화살을 돌리면서 그들이 했었던 용어가 있죠. 다른 것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라고 아주 심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행한 일을 너무 좋아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에 목말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큰 헌신할 수가 있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참 귀한 사람이야 라는 일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그 히포크라테스, 회칠한 무덤, 연극배우, 외식자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일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덕목, 세 가지 덕목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이 국회의원 나가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 물론 기도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카메라를 불러서, 이번에 수재 당했을 때에 그 봉사활동 하면서도 꼭 카메라가 뒤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상당히 의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굳이 아닌 더한 것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인도의 간디를 보십시오. 영국에서 유학하고 인도에 귀국했을 때에 그 영국 사람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무저항, 무폭력이라는 그 미명하에 인도의 간디가 자신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국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인해서 자신의 금식을 널리 알려가면서 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구제하는 일보다도 더한 것들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사람 앞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앞에서 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의 경우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칭찬이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 앞에 행할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내 귀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우리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든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을 일컬어서 유기친의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을 영의 일로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일, 영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일에 연극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의식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물론 우리는 그것을 따지죠. 참 저 사람 헌신 많이 했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 사람 참 위대하네, 이런 일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그 일은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지요? 영지주의는 정확히
정확하게 이분법 논리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 그리고 영은 천국, 이렇게 하면서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함으로써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는데, 모든 빛의 아들, 어둠의 아들로 싹 구분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제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가지는 일, 세상의 일은 세상을 쫙 구분을 했어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가 비록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는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있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은 거룩한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 다니는 일은 세속적인 세큘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과 구제하는 일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일 같아도 그것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라면 오늘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7세기 중반에 이 프랑스 파리 갈멜 수도원의 주방장이 누구냐면 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브라더 로렌스, 그러죠.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인공인데요, 이 책에는 너무너무 기독교 안에서는 참 유명하고 중요한 책이죠. 수도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가 다리에 통증을 앓고 있어서 일평생을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그래서 사는데 몸이 건강하지도 않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수도원의 주방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도사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후라이팬에 조그마한 오믈렛을 뒤집는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오믈렛, 후라이팬에 이 계란 후라이 할 때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뒤집을 때 동영상 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뒤집는 거 음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거기에는 그가 오믈렛을 뒤집긴 뒤집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뒤집는다. 조금 우리나라 이 정서로 이야기해 본다면, 내가 국을 끓여도 하나님 사랑해서 국을 끓이고, 내가 밥을 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밥 끓이는 것 아시지요? 설거지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로렌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17세기 갈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의논 상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의논했느냐? 이 로렌스 형제. 그 밥에서 후라이팬에서 그 달걀 굽고 있는 로렌스 형제에 가서, 내가 말이야, 지금 수도원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럼 로렌스 형제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막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유 원장님, 이거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 황제가 국가의 그 거사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얼마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옵니다. 나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엄청난 문제인데, 이게 로렌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생명력이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비록 그가 달걀을 굽고 다리는 불편해서 쩔뚝쩔뚝거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로렌스를 통해서 수도원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직업을 가지는 것은 세상 일이야 라고 딱딱 구분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 수준이 낮은 그러한 상태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되요, 여러분,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동기가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의 동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마
우리 스스로도 기도를 듣고 보면 저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진솔한 기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때가 있고, 저 기도는 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거야 라는 기도를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저분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평가합니다마는 오늘 성경에서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결과가 나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있잖아요. 열의 9은 바다에 묻혀져 있고 조그만 열의 하나가 바깥에 나옵니다. 그 타이타니코가 열의 9인 그 빙산을 보지 못하고 지나다가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의 하나 겉으로 나온 것으로 보기에는 실패였을지 몰라요. 반대로 그것이 성공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일희일비하면서 참 훌륭하다, 별것 없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열의 9이라고 되어지는 그 10분의 9라고 되어지는 빙산의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니콜라스가 어느 날 성당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땀 흘리고 광대인 자기를 여기서 받아줄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저분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한 번은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자신도 주님 보시기에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그저 남 예배 드리는 걸 뒤에서 빠끔빠끔 내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가 광대 옷을 갈아입고 칼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칼을 회전은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지나가시다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아니 그 니콜라스가 불경건하게 막 칼을 돌리면서 십자가 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하고 빠끔 내다보니까, 아니 그 경건한 예배당에서 니콜라스가 칼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놈을 얼른 끌어내야 된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문을 활짝 열고 다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 책에 보면 카톨릭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더만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니콜라스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니콜라스가 칼을 돌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 동기, 열의 9의 동기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요. 절대 재판장이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평가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으리라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그 일이 잘못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해요. 저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인데, 그러면 잣대가 갑자기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잣대가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재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 마지막 날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다들 꽃단장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옷도 꺼내 입고 내가 좋은 옷으로 입고 그리고 마음도 좀 경건하게 가지고 주일이니까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예배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다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예배당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열의 하나, 이 빙산의 일부는 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열의 아홉, 그 내면 속에 있었던 어떤 시끄러움이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난 그래도 예배하러 올 거야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비록 작은 일이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실의 어떤 그 보상 때문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거룩한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세도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는데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에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바로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식에서 비롯된 행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구제, 비록 여기서는 기도, 구제, 의, 금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우리 삶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내가 그토록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토록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요. 때로는 설교했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박수하십다 그러면요,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루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참 귀한 모습이에요. 내가 말씀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전해라고 하셔서 하셨을 뿐, 여러분 박수하십시다 했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박수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박수 받는 것을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목회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다 박수를 해주시더만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박수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상급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은밀하게 했다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세요. 4절과 6절과 1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국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한 글자가 더 가미되어 있어요. 뭐예요? 오픈리, 공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참 휴머러스 하시지요.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은밀하게 구제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모르게 금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식한 그 금식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슬로로서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기간 동안을 금식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먹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긴 하지만 그 관원장의 역할을 계속했을 정도면 여러분,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만약에 음식을 맛보아야 할 느헤미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았다면 너 여기 그만해. 지금 왕의 음식을 다루는 일인데 금식하면서 어떻게 왕의 음식이 독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독이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4개월 동안 쉬어 그랬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내게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제목을 주십시오. 통행증, 허가증을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통행증도 주셨고 쓸 제목도 주셨고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픈리 아주 공공연하게 그 일을 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내가 드러내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 일을 했을 때는 상급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픈리 공개적으로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저 열에 하나고 나온 거 찰랑찰랑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얼음덩어리 동동동동 떨어내려가서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열의 9은 전혀 아닌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마지막 때에 언제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그 집이 모래에 세웠는지 그때 드러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열의 9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그 빙산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빙산의 일각 밑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는 의식이 꽉 차 있으면 비록 하는 모습 빙산의 일각 첫 번째 열의 하나 10분의 1은 같아 보인다 한다 할지도 언제 알 수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에 모래 위에 집은 흔적도 없이 그 구원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반석에 세워져 있는 그 날에 보면 그날이 왔을 때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목동이지만 다윗의 열의 9의 신앙은 누구도 그 신앙을 흔들 수가 없었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나의 빛이요 등불이신다 하면서 그의 열의 9의 신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사울은요 열의 하나 그 모습은 신앙이었던 것 같았지만 그의 열의 9의 신앙은 형편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저 목동 저 녀석 잡아서 없애기만 하면 내 왕권은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열의 9 하나님의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는 요만한 조그만 소년에 불과했죠. 왜요? 아버지도 네 아들이 어디 있냐 했을 때에 내 막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카탄이란 말을 씁니다. 카탄이란 말은 별 볼 일 없는 녀석입니다 였었어요. 그러니 사울이 봤을 때 얼마나 별 볼 일 없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열의 하나끼리 봤을 때는 고만고만한 게 사울이 좀 커 보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의 내면 세계였었어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구원의 방패 삼고 하나님을 방패 삼으면서 성벽 삼는 그 다윗을, 그 하나님을, 그 사울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되었고, 다윗은요 그토록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지만 왕이 되어서 그 나라의 성군으로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국가였었고 다윗은 가탄 조그만 소년에 불과했지만 사울은 곧 하나님과 싸운 격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보셔야만 해요. 영적인 뿌리를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그의 열의 아홉이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뿌리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삼고 열의 아홉의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울, 아니 그 국가의 권력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뿌리를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은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찬양에 대한 고백이 어떠하느냐? 그저 찰랑찰랑한 열의 하나만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입술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심령 가운데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뿌리 삼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기 마련이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외쳤던 아주 훌륭한 단어가 있죠. 다 아시는 단어,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존재하는 그 앞에서라는 뜻인데 영어로 하면 더 은혜가 돼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함과 동시에 그분은 항상 그분 앞에, 여러분, 그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다른 말 다 사기, 도둑질, 살인 다 많은데, 그래서 담배, 술, 험담 이런 걸로만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담배 뻑뻑,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하는데 담배 뻑뻑, 술, 험담, 그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요. 어느 날이요, 한 기관이에요. 그게 8남전도회인가 7남전도였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한 20, 30명이 쫙 모여서, 한 기관이 모여서 그때 회식 자리에 있는데요, 한 분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사님 얼굴 빨개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목사님, 저 친구는요, 꼭 저 집사는 꼭 이렇게 뜨거운 데 있으면, 겨울철 뜨거운 데 있으면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요. 그러냐고, 참 특이한 체질이네. 그리고 왔어요. 다른 분이 오셔서 얘기했죠. 목사님, 실상은요, 거기 고깃집인데 이 술을 먹고 싶으면 주전자에다가 물을 다 따라 먹었다 술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는 홀짝홀짝 마시고
그분은 뭣도 모르고 그냥 물이니까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거 웬일이야? 우선 술 못 하신 분이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른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사람 눈 속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속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했을까. 지금도 평생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들이 분이에요. 누가 그 술을 집었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존재 앞에도 face of God, 코람데오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안 보는 곳에서 술하고, 안 보는 곳에서 담배하고, 안 보는 곳에서 그저 예배하고 험담하고, 안 보는 곳에서 살인하고, 안 보는 곳에서 당을 짓고, 안 보는 곳에서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열의 아홉에 감춰져 있는 우리 신앙의 실체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실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내가 비춰질까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서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정말 그때 통곡하고 그때 회개하기도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여러분, 암이 재발돼서 손을 쓸 수 없을 때 엉엉대고 울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조금만 좀 생명의 자식도 그냥 우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는 그 집이 서 있는데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석에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죠. 나 오늘 주일 성수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 행위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동기, 하나님이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오늘도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11시에 와서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교처럼 중위층에 모이고 1층에 모이고 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몸은 와 있으나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이들도 예배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갈급해졌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나 한 주간 동안 주님 얼마나 갈급했는지 주님 감사해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심령 가난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시기에,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신 이기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밀함 가운데 사람에게 칭찬 듣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왜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픈하게 공공연하게 갚으실 것을 믿고 있기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남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사람도 가면 쓴 거 왜 모르겠어요? 사람도 아는데 왜 그의 순실한 그 동기를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저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분은 신라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분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가운데 이러한 예배자로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꾼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 존전 앞에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잠깐 우리 강대상을 비우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귀하게 세워주셔서 가정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또 기도함으로 교제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